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며 주님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 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보이스피싱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음성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인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세상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아예 모르는 전화번호도 받지 않거나 그 일이 정말 사실인지 당사자로부터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재정적인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벌인 전쟁들을 보면 참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군사력이나 전술로 승리하는 전쟁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기하게도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그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를 보아도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스라엘은 무기다운 무기 없이 전쟁에 임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말씀은 승리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쓰기에는 말이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여리고 성에 아무 방비 없이 가까이 가는 것도 힘들 텐데 성 주위를 돌라는 말씀은 정말 위험한 전략이죠.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 방법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의 대승을 얻고 그 다음에 이어진 전투였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 정도 데려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패배였죠. 그 이유는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과 전혀 관계없는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의 죄로 인해 아이성에서 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안에서 다시 그 명령을 잊어버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을 속여서 찾아왔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들은 그들이 본 대로 또 들은 대로 판단합니다. 그들의 느낌, 그들의 논리적인 사고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림과 둠림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의 적절한 논리대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대로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걸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너무 바쁘고 너무 결정이 급하고 너무 내 생각이 강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생략합니다. 다른 것을 생략할 수 있어도 주님께 묻는 것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하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 내 소견대로 선악을 판단했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림과 둠림을 붙인 흉패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민과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어느덧 나의 생각과 논리로 판단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도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분별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